장래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홀로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서신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무슨 편지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이거 옛날에 쓴 편지 읽어봐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나눈 것인가, 그것 보고 한번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본다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에 영감된 책이고 하나님이 이 문서를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기로 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도 편지이고 서신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 강도사님, 마게도냐는 또 뭡니까? 마게도냐는 발칸반도의 중앙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발칸반도는 또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지도인데, 여기 이 노란색이 발칸반도의 중앙부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왼쪽엔 이탈리아가 있고요, 오른쪽엔 터키가 있고요. 여기가 발칸반도인데 발칸반도의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를 보고 마게도냐라 하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 안에 데살로니가 있는데, 그리스 보이시죠? 그리스 아테네가 제1의 도시인데 제2의 도시로 지금도 한 인구 200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안에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인데,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 이제 구글 지도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리스 보이십니까? 약간 좌측 우편에 빨간 점이 하나 보이시죠? 데살로니키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리스 동부에 있는 쪽. 지금 그전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한 12만 정도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왜 이름이 지어졌냐? 알렉산더의 아버지였죠. 마게도냐 왕이었던 필립 2세가 전투에서, 이 장소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공주가 태어났답니다. 이제 소식이 들려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테살리의 승리라고 해라. 테살리, 나이키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브랜드 나이키, 니키 승리잖아요. 데살리의 승리라 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박준희 구청장님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강감찬 장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낙성대 앞에 이 대로도 이름 바꾸지 않았습니까? 강감찬 대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공주가 태어났대. 근데 마침 이긴 거예요. 이긴 걸 기념해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장차 오게 될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장래의 복음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이 장래로 가기 위해서 이 신앙의 첫 시작에 어떤 일이 보여주고 있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1장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여정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택함의 증거, 둘째로 환난의 도래, 셋째로 장래의 진노.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택함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빌립보를 들렸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3 weeks, 3주만 있다가 바로 떠났습니다. 왜 그러한가?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저 예수 믿는 자 잡아야 된다 해서 이 방금 전도했던 사람들 케어하지도 못하고 그 성도들을 놔두고 급하게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지금 예수 믿고 야, 나도 믿어볼 거야 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내가 떠나온 거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잖아요. 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던 디모데한테 야, 네가 좀 대신 가봐라. 그래서 갔다 왔더니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잘 있답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너희들 잘 있다며 내가 그 소식 들었다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면 1장에 왜 이 말을 썼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 잘 있다며 너희의 존재 꼭 기억해야 돼. 너희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이걸 먼저 꼭 말한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을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교했을 때 지적인 동의가 일어난 게 아니다. 말만 갔는데, 그래서 not only word, 그 only word, 글만 간 것 같았는데 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홀로 오지 않는다. 이게 택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글로 떨어졌을 때, 설교로 떨어졌을 때 어떤 그 사람에게 이것은 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가 함께 온다면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무엇이 함께 왔다고 말합니까? 글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글자를 통해 같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택함 받았습니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서신서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권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를 듣습니다. 글자를 막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함께 옵니다. 글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걸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갑자기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딱 내려가니까 비가 딱 그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역시 나를 택하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쫄딱 맞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생각나는데 자꾸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추가적으로 오는 무언가를 같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말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선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찬 희진 부부가 선물을 해준 건데, 선인장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물은 물을 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쫙 떨어지면 얘가 느낄 수 있고요, 마시기도 하고요, 바람을 불면 느끼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없는 감각이 하나 있는데, 이 식물은 관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선인장한테 저기 한번 좋은 자매 한번 만나보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옆에서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관계에 대해서, 혹은 부모님 만나고 싶지 않냐고 이런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데 감각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거듭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순간 새롭게 느껴지는 감각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 먼 사람, 이것이 관계라는 것이구나, 감각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듭나기 전까지 모르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글을 봐도 글로만 보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책도 선물해 보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해주십시오. 글은 읽어요. 데살로니가 이해도 한다고요. 그런데 감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택함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로챘느냐? 글이 떨어졌는데 not only word, but with power.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하나님의 임재가 통째로 다시 같이 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올 때 내가 택함 받았구나. 이것이 택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 유명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로 한 두 청년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청년이 그리스도께 전도사님 어떻게 돌아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요. 제가 죄인이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단체를 만났대요. 어떤 선교 단체를 만났더니 거기서 제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깨달아서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옆에 두 번째 전도사님은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감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선교 단체에 갔더니 정말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 말을 팀 켈러 목사님 옆에서 함께 듣고 있었던 한 시니어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하지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것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11조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팀 모임하고 이러면 되는 건가?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몰라서 자신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까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내가 거듭나면서 신앙을 다시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뭘 잘하고 뭘 헌금을 하고 죄를 안 짓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란 주님께서 난 죄인이었는데 난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그 피값으로 은혜로만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너무 그 설교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니어 목사님이 가서 말했대요. 예배 끝나고 간 거죠. 목사님, 이 진리를 제가 지금까지 몰랐다고. 목사님 찐입니다. 목사님이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지금까지 못 들었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도대체 왜 마틴 루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참 의문이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찐이고 마틴 루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군 목사님은 의아해하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제가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다 읽었는데요. 그 속에 복음이 담겨있지 않더라고요. 군 목사님은 집에 가서 한번 그 책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책을 다시 읽어봤대요. 이 신한 목사님이.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심지어 제가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쳤던 그곳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의 On Birth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어느 순간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 사람 교회엔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더니 사랑의 교회로 오라고, 여기가 복음이 있다고,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나타날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한 사람 교회로 오실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었는데 한 사람 교회에 복음이 있다고, 서창희 강도사님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럴 때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도 안 되고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란 어떤 설교자가 좋아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든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자체로 글자로 오는 게, 음성으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말씀이 떨어지는데 존재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할 때 그렇지 않아요. 말은 언제나 온다니까요. 말은 언제나 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평가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30년, 40년 다니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거듭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다고 고백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여러분의 그 택한 표징이 어떻게 나야 되냐? 내 신앙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골라 들어가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택함 받은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말씀은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일관적인 삶의 생활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성경 다 읽고 다 알다 보니까 저 목사는 그게 문제고 이 교회는 저게 문제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이걸 들어야 되고 요즘은 내가 유튜브로 이걸 듣고 있고 내가 선택하면서 마치 임재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1장을 믿는 자로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글과 함께 오는 그 임재를 선택할 수 없고 주님이 와주시기를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택한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환난의 도래입니다.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갈라디아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전했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여정, 이 장례를 이제 펼쳐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삶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회심 후에 삶의 여정에 무엇이 오는가?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대부분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도래하는데 이 환난 중에 또 같이 함께 오는 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하나는 말씀이 또 같이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 환난 중에 말씀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택함 받은 자라는 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확신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확신 이후에 환난이 삶에 펼쳐지는데 그 환난 중에 또 무엇이 같이 오느냐? 말씀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낼 정도였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핍박이 쉽지 않았죠. 거기서 지금 나머지 지도자도 없는데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난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은 다음에도 말씀이 처음 온 다음에도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이 오는데 그러면 말씀으로 믿었고 그 다음에 환난은 뭘로 이깁니까? 그때도 새로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은 지식을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옆 사람보다 성경 훨씬 많이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거의 대부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대부분 쫙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요즘은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실 아직 믿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언제 말씀이 정보라고 했어요? 언제 말씀이 지식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평생 다 공부했던 거예요. 1년, 2년만 지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에 뭐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글에 능력이 있고 글에 성령이 있고 글에 큰 확신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데 왜 성경을 다시 봅니까? 다 외우고 있는데도 성경을 왜 다시 묵상합니까? 100번 읽어봐야 똑같은 의미인데 왜 다시 101번째 읽습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에 뭐가 같이 옵니까? 환난을 이길 그 순간의 임재, 그 순간의 지혜, 그 순간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에 보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예요. 성찬 우리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할 텐데 말씀과 기도가 방편이래요. 우리가 살 빼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운동이에요. 나는 살 빼는 방법을 다 알고 있대요. 살이 빠지냐고요. 살 빼는 방편이 뭐예요? 운동이에요. 방편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능력도 다이어트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은혜에는 방편이 있대요. 방편이 뭐래요? 말씀과 기도래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요. 안다고 안 읽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 거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다 안다는 거.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능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식으로 보면 안 되고 성령으로 바라봐야 돼요. 계속 묵상하고 말하고 뭐 영어로도 읽어보고 버전도 다르게 읽어보고 신앙 서적을 독서하고.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주서까지 읽는 이유가 뭐예요?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복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과 관련된 걸 한번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취업할 능력, 현재를 해석할 능력, 영감의 능력, 관계의 상처를 이길 능력,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움에 대한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돈 잘 벌자, 지금 기복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와요? 이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 건강에, 이 질병을 감당해내고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돈이 없을 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행동의 조치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면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태그 부산 다비다 모자원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싱글맘 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 출애굽기 2장, 오늘 요게벳의 노래 찬양했죠. 요게벳의 그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인데,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해지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일들이 벌어져서 모세를 숨겨서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띄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설교 준비를 잘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목요일이 출발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목요일이 출발인데 수요일 밤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정말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날짜 잡았습니까? 그날 그 간담회 있다고 해서 그날 예배 드리려고 제가 그 날짜 잡은 거잖아요. 밤에 준비 다 했는데, 자, 이제 니네 준비한 걸 다 흐트러 줄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비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 이제 그 기상청 들어갔더니 구름이 그 부산, 저희가 도착한 SRT를 타고 왔는데 SRT 1시 도착인데 1시에 부산 한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예상 그 이동 경로에. 벌써 이제 제 음성이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성도들이 제 뒤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야, 돈이 아깝다, 괜히 왔다, 너무 힘들다, 뭐 부산 와서 어쩌고 저쩌고, 벌써 막 지웅 형 욕하는 게 소리가 막 들리고 영민 형제 욕하는 게 들리고. 하나님, 나 진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수요일 밤에 12시 반에 교회에 왔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현수 선생님은 너무 힘든데 현수 선생님 못 오고 애를 또 보고 있는 거야. 같이 기도도 못 하고. 제가 앉자마자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뭐 음성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뭐가 확신이 팍 두 번 드냐면, 넌 물에서 건져질 거야, 물에서 건져질 거야, 물에서 건져질 거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물에서 건져질 거야? 이거 어디 있었지? 근데 제가 설교 준비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설교 본문을 거의 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0절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세만 건져졌다고 생각하니, 네가 지금 다비다 모자원의 어머님들을 말씀으로 건지러 간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도 물에서 건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물에서 건져낼 거야 하는데, 제가 나중에 CCTV 찾아보세요. 제가 앉아서 앉자마자 그 생각이 들어서 엄청 웃었어요. 막 하하하 막 그랬어요. 뭐야 이거, 뭐야 물에서 건져, 아니 기도를 좀 1시간 한 다음에 그 음성이 들으면 뭐, 앉자마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침에 갔습니다. 부산을 살짝 위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우산을 우리가 피지 않았어요.
첫째 날에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건지시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드는데 내일까지 바라는 건 무리겠죠? 했는데 애들 좀 바다에 데려가고 싶은데 아침까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언제 오기 시작하냐? 이 모자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비가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이제 다 비를 피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으십니까?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방편이 뭐냐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안에 품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건져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함께 오기 때문에 환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읽기와 내 기도 생활을 멈추셨던 분 계시면 그냥 핸드폰에 가끔 말씀 문자 띵띵 뜨는 거 그냥 이렇게 스와이프하면서 그거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깊이 읽고 통독도 하고 한 구절을 여러 번 읽기도 하면서 말씀을 구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방의 도래, 모방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택한 자의 여정 속에는 환난 중에 말씀이 함께 오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갈 때 본받는 자, 나를 따라하는 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영어로 보면 자꾸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imitators. 너가 우리를 바울 얘네들을 본받았다. 주를 본받았다. 그 다음에 and so you became a 모델. 너희가 모델이 되었다. 어떤 자들의 모델이 되었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서 환난을 받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데살로니가라는 특정한 상황과 지역 속에서 말씀을 받아서 환난을 이겼던 이 케이스가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떨어뜨리실 때 확산이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특별한 사고방식과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열리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처소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그 길을 뚫고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삶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많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60대, 지금 5, 60대 분들은 그 저축을 해서 집을 샀고, 지금 뭐 40대 뭐 되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근데 지금 20, 30대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영혼을 끌어모아도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평생에 집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그 말들이 나옵니다. 뭐 자녀 얘기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자녀를 키우기 싫어서 자녀를 포기하기도 하거나 막 여러 가지 극단이 나오기도 하고 뭐 임신을 하지 못해서 혹은 싱글 라이프로서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봐요. 다 막힌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냐? 환난 중에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살았던 하나님을 따랐던 그 방식이 이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풀리지 않도록 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되게 롤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 중에 사람을 높이는 것들을 하면은 많이 안 되지만 신앙의 모델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최성민 형제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외모가 모델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처음 시작을 알아서 그래요. 내가 평생에 사업을 하면서 외식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주일에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20살, 21살 때 결단한 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는 방향으로 가보자. 한 번도 이직할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물어보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형, 주변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꿈꾸고 자영업을 꿈꾸는 사람 중에 가장 빨리 된 케이스지? 그랬더니 그렇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거예요. 훌륭한 스펙이 없었는데 어떤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각 영역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모델이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요새 뭐 와이어 타고 한번 내려오면 2천만 원이래요. 뭐 신부가 막 그런 걸 요구한대요. 그럼 뭐 신랑도 막 이것저것 하고 싶고 서로가 막 뭐 어느 정도 사회에 맞춰서 막 탐욕과 어떤 주변에 보여주고 싶고 신랑 신부가 다 각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이걸 하고 싶고 신부는 저걸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녀 양육도 어렵고 집도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델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싱글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레이첼 길슨이라는 자매님이 쓰신 책인데 Born Again This Way라는 책이 있습니다. Born This Way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레이디 가가의 노래잖아요. Born Again This Way. 이분은 이제 그 여성이신데 예일을 나오셨는데 같은 성별 간의 끌림을 가지고 same sex attrac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는데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의 여정들, 회심의 여정들을 다룬 책인데 그 안에 이제 남자 목사님 얘기예요. 에드라는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도 이제 남성이지만 동성 간의 끌림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나 결혼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담배를 만약에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담배로 예를 드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지만 담배 생각이 계속 나요.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술 생각이 계속 난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동성 간의 끌림이 있었는데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님까지 됐어요. 근데 내 안에 이 같은 성별을 향한 끌림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그 결혼에 대해서는 셀리버시라 그러죠. 독신으로 남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런 끌림이 있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회복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셔도 돼요. 꼭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돌아온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내 성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그러면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성과 결혼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이도 못 키울 거고 결혼의 어떤 행복도 못 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40대가 넘었는데 양육도 하고 싶고 아이도 키우고 싶은데 막 주변에서 막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너는 괜히 하나님 말씀 따르려다가 뭐 결혼도 못하는 애야, 애도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거야.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끝까지 믿고 가겠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싱글로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동료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에드 목사님, 최근에 당신이 양육했던 그 형제 한 번 만났어요. 당신의 양육했던 사람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양육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제가 양육했는지 아셨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건 간단하지. 그의 친구가 말했다. 그 형제는 완전 너랑 똑같았거든. He was just like you. He was just like you라는 말이 팍 떨어졌는데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그분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자녀 양육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화의 기억들이 에드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그의 영적인 DNA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영원히 살 아들을 가진 것이다. 그 순간 에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느꼈다. 그는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세상적인 답,
너무 율법적인 기독교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동성간에 끌림이 있었니? 너 이제 돌아와 결혼해. 너 이제 이성에 관심을 가져봐.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안 되면 어떻게 포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도 나의 감정이 최고지. 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나는 이거는 해결을 해야만 복이 온다고 생각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집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집이 있는 대로 가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거라고. 난 자녀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난 자녀가 있는 게 행복이라고. 세상에서 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만 막 말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어야만 행복이 있다고 막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다루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복이다. 믿고 셀리버스로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델, 이것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한 사람 태그 가서 황성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이 얼마나 아픔을 가지셨는지 이 아이가 안 생기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회자가 자녀가 있고 이렇게 뭐 가정을 잘 꾸려야 그 교회가 또 든든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픔 그 자녀가 안 생기는 분이라 평생에 그냥 홀로 사시면서 양육을 하는데 그분의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할 때 정말 태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용하더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마다 세상에서 말할 때는 연약함이고 아픔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고 있을 때 새로운 이미테이터, 새로운 모델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민들이 많이 있죠. 문화의 목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해결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환난 가운데 말씀이 함께 올 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그 유익을 얻게 되었다. 데살로니가가 지금 환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고요. 환난 중에 있는데 모델이 되었대요.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데 이미테이터가 있대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이 바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He was just like you.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내 섹슈얼 디자이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뒀던 그 순종, 그 머무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죄까지도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래의 진노입니다. 아니 강도사님 그런 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 환난을 괜히 해석하려는 의미 없는 위로 아닙니까? 이 환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마지막에 장래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더 미래의 장래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장래를 밝게 보지 않습니다. 장래에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장래의 노하심, 이것이 우리가 모두 맞이해야 될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이후에 장래가 뭐래요?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간의 장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밝은 미래를 교회에서 가르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장래는 진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프린스턴의 학장이시기도 했던 이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설교를 듣고 그때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벌벌 떨면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의 악한 방식대로 예배드림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뭐라는 거예요? 장래는 진노고 장래는 지옥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것, 이것이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내 장래가 진노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진노의 장래가 소망의 장래로 바뀌게 된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해내신 그 경험의 그 공로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 내가 진노를 벗어난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붙들고 계신 장래의 진노로부터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죽음 이후에도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킬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크기가 큰 것보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진노를 가까스로 간신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실존이며 내 존재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면, 그 택하심을 안다면 이제 내 삶도 다시 해석되겠다. 이 환난을 두고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안 되면 너의 인생은 망한 거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진노의 크기보다도 그 은혜가 더 컸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이 환난의 크기보다 더 클 것이며, 분명히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택함 받은 존재임을, 내가 이미테이터가 되고 모델이 돼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남은 삶, 이 환난 속에 택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신앙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환난 중에서 택하심을 말했던 이 바울의 뜨거움이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깨닫고, 택함 받으셨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네 한 가지 소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